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려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삭개오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귀절이 있어요. 어떤 게 삭개오의 핵심일까요? 핵심은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다. 부자이면서 세리장이고, 또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뭐라고 삭개오를 평가했어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를 누구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일부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 삭개오는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원래가 이방인도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폴리미라는 단어거든요. 아폴리미. 이게 잃어버렸다는 단어인데,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찾아요.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찾아요. 그러면 아폴리미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폴리미가 어떤 단어냐면은 파괴됐다는 단어입니다. 파괴가 되었다. 아폴리미 그러면 파괴가 되었다. 잃어버렸다는 말도 되지만 파괴가 됐다는 의미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파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괴된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파괴가 되면 되겠네, 우리는. 그죠? 아니,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찾으셔서 구원하려면 나는 뭐만 되면 돼요? 파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파괴가 되면 주님은 찾아오신다. 왜? 내가 파괴가 됐으니까 내가 찾을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나를 부인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좀 어렵죠? 그런데 내가 파괴가 되었다, 그건 좀 쉽죠? 왜 그게 의미가 쉽냐면, 살다 보면 실패하죠. 그리고 괴로운 일이 생기죠. 슬픈 일이 막 생기죠. 막 가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일들이 꽤 있다고요. 살다 보면 인생이 진짜 이런 건가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요. 식구들 때문에 막 고민 있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한테 막 이렇게 그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괴로울 때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어떤 때냐면 잃어버린 때거든요. 자기를 파괴가 된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아폴리미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파괴가 되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어요. 자기가 파괴가 됐으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민이 많고, 그럴 때 여러분 막 기도가 그냥 막 나오던가요?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우면요, 입술만 떨릴지 모르는, 한나처럼 말이에요. 구약에 사무엘을 낳았던 그 한나처럼 입술은 떨릴지 모르지만 너무 괴로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는데,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직 힘이 있다는 얘기고,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괴로우면요, 너무 아프면, 너무 아픈데 야 기도해 무릎 꿇고 너 소리 좀 내서 기도해, 그거 될 줄 알아요? 안 돼.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 네. 너무 괴롭고 너무 고민 있고 너무 염려가 있고 슬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배신당하고 막 그러면요, 이게 억울하고 막 슬퍼서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상태가
아폴림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남은 걸 아폴림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그럴 의욕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주님을 못 찾죠. 그런 상태는 어떻게 그러니까 환자예요. 완전 환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로기가 된 TKO가 된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폴림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소경이 돼야 돼요. 병자가 돼야 돼요. 너무 슬픈 사람이 돼야 돼요. 괴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자기가 의욕이 있고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자기 의견도 있고요. 뭐 머리도 쓰고 뭐 이러면은 주님이 구원할 수 없죠. 찾아오질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찾아와야지 구원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죠.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파괴가 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거예요. 자기가 뭐 사람들 등쳐먹고 돈 벌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요? 일부러? 자기 같은 민족인데 세상에 자기가 그냥 뭐 일부러 이것들을 내가 괴롭히면서 내가 다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냐고요. 자기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직업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자기 민족들에게 요구도 먹죠.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부를 축적해야 되고 이런, 그게 즐거운 일이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던가를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소경이었고 진짜 환자였고, 일어날 수 없는 병든 자였다. 그런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그 구원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같은 민족이야, 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그런 말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 핵심적인 그 귀절이 하나 있다 그랬죠.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삭개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핵심적인 귀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귀절이냐면 여기에 4절입니다. 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타이밍 죽이죠. 타이밍 살리죠. 타이밍이 죽여요. 타이밍이 살려요. 어쨌든 타이밍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지나가게 되고요,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나가고 삭개오는 거기에 올라가게 되고요. 타이밍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지나가고 싶었던 거죠?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곳을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니까 자기가 가는 게 길이야, 그죠? 그러면 자기가 길이니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근데 하필이면 어느 길로 갔어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에이, 돌아서 이 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로 하필이면 가는데 거기가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딴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지나가게 되는 거고 삭개오는 거기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특징이 있어서 거기로 지나간 거죠?
돌무화과 나무라는 특징이 있어서 흘러 지나간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여기 이제 시그모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씨 없는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원래 씨가 없는 이 열매, 그러니까 씨가 없는 열매, 꽃으로 열매가 있는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곳을 돌무화과, 그것도 거기 열리지 않는 시간이 열리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돌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왜 그곳을 꼭 지나가게 되냐면 예수님은 씨 없는 고자와 같은 자를 만나러 지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사람 만나서 구원한다고요? 파괴된 자, 잃어버린 자, 그죠? 파괴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요. 그러니까 소경된 자를 만나서 눈뜨게 해주고 싶어 하고요. 다리가 저는 자를 다리 온전케 해주고요.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죠? 38년 된 병자같이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사마리아 여자같이 6 남편이 있지만 아직도 남편이 없는 자에게 남편이 되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고요. 그죠? 이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다 파괴가 된 자들만 만나십니다.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파괴가 된 사람이 되면 구원받아요. 근데 파괴가 안 된 사람이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제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괴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돌무화과 나무 중에서 돌무화과 나무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씨 없는 나무다. 어떤 자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누구라겠죠? 예,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줘야 된다 그래요. 왜 돌봐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집 있는 사람, 남편 있는 사람, 아버지 있는 사람은 책임 안 져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죠? 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 안 져도 돼. 아직 파괴가 안 됐으니까. 근데 집에서 다 파괴가 됐어. 땅에서 다 파괴가 된 사람은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이 사람들은 다 파괴가 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곧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돌봐줘라는 것이 이게 실질적인 것이다. 이게 실제적인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고아가 있는 거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과부가 있는 거고 나그네들이 있는 겁니다. 병자들이 있는 것, 소경이 있는 것, 이 사람들도 역시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거지를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나그네를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과부를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고아를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진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넷입니다. 넷이 고자예요. 그 사람들을 아주 부러워해야 되거든요. 왜? 성경에서는 고자를 또 구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이게 특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서 구원했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해야 돼요. 삭개오가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구원했잖아요. 부럽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자기 좀 만나달라고 막 외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올 때가 많죠. 근데 삭개오는 왔네요. 예수님이 찾아왔네요. 그죠? 사마리아 여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파괴가 된 사람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파괴가 된 사람들이라고. 예, 병든 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든 자가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도 파괴가 된 자예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 예, 씨가 없는 거예요. 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요, 자기 아들, 딸이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 단순하게 뭐 하나로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쓸데없는 얘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쓰면서 뭔가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의 내용 안에 뭔가 이것에 대해서 내용 안에서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고, 성경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이렇게 쓰겠어요? 성경에다가. 이걸 쓰는 것은 뭔가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어디를 지나가신다고? 병든 자 옆에 지나가신다고요. 고자 옆에 지나가신다고요. 나그네 옆에 지나가신다고. 일부러 나그네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고자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부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고아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특징이 다 뭐라고요? 아버지 없는 사람, 남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죠. 에? 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막 갈급하죠. 열망이 있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이것 좀 주세요. 그 서럽잖아요. 그 서럽고 파괴가 된 그 마음에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죠?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간절히 찾는 것은 막 우리가 막 찾으려고 간절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찾는 거예요. 간절히 막 달려가서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파괴가 됐잖아요. 마음이 파괴가 된 사람은 누가 간절하지 않으라고 해도 간절하다니까. 이 사람은 배가 엄청 고파 보세요. 야, 너 뭐 배고프지? 너 뭐 밥은 먹어야 되겠지? 이런 거 말 안 해도 배고파. 이 사람은 배 엄청 고픈 사람은 밥 먹고 싶고 빵 먹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안 물어봐도 알아. 안 물어봐도 그냥 그 사람은 먹고 싶어. 그렇게 배고픈 사람은.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을 주님이 만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만큼 슬픔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 여자가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다 파괴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거거든요. 자, 돌무화과 나무는 어떻다고요? 씨가 없는 나무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뭐가 있냐면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랬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뭘 했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뭔가 여기 특징을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일부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다 봤거든,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고 뭐를 배울 때 봤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너희가 들을 때 또
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씨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씨가 없어요. 껍질이에요. 율법은 껍질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 그 속에 뭐를 발견해야 된다? 씨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에 대한 문제예요. 무화과 나무가 나올 때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삭개오한테, 삭개오 옆에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갔다고 예수님이 일부러? 예, 돌 무화과 나무 옆을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지나가시는 거고, 그 타이밍에 삭개오는 꼭 거기를 또 올라간 거예요.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꼭 거기로 올라간 거고, 예수님은 꼭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그러면 특별히 그 삭개오는 뭐가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씨가 없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고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고자들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씨가 없으니까, 남자가 씨가 없으니까 슬프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구약에서도 다 씨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다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요셉 시대에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여가지고 요셉이 이제 감옥도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걸렸으면 그 자리에서 죽죠. 그죠? 종이 그랬는데, 노예가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죠. 그것도 왕의 그 관리들이 있는 감옥에다 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아낀 겁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아끼니까 살린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지 왜 감옥에 집어넣겠냐고. 자기 소유인데, 노예들은 자기 소유인데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보디발은 누가 있어야지 보디발이 사는 거예요? 보디발은 내시입니다. 내시요. 관원이에요. 그 관원이라는 게 내시라는 관원이에요. 예, 그 원래 단어가요. 예,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 다른 남자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씨가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내시입니다. 근데 워낙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인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예, 요셉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요셉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내려온, 자기네 집에 내려온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자, 그렇게 내시들은요, 구약의 고자들이나 내시들은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씨 없는 나무에 하필이면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부인이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자녀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할 때도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자, 진짜 남편이 없다는 얘기고 자녀들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녀도 없죠? 남편도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진짜 남편을 못 만났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고자, 씨가 없는 것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자라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껍질이 아니라 씨의 알맹이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씨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씨라고. 그러니까 어떤 씨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는 누구 씨로 온 거예요. 누구 씨로. 하나님 씨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씨, 김씨, 박씨 아니고 하나님 씨. 다 노씨라고 했죠. 다 노씨 아무것도 아닌 노씨. 우리 하나님 씨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씨로 물론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 자손으로 오셨죠? 누구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자손이 아니고 여러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바울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지금 뭘로 지금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신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를 통해서 씨를 받은 구원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통해 구원받은 자, 나의 씨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씨가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일부러 표현한 이유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예수님께서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고 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씨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라하고요 둘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씨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들어왔더니 이상하게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씨라고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씨라는 것은 오직 이삭이라는,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삭만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자, 땅의 씨는 씨가 아니라는 거지. 네? 하나님이 주신 씨, 하늘에서 내려온 씨만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씨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삭이 나옴으로써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씨 없는 고자가 씨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예수님은 일부러 그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된 거죠. 내가 씨 없는 자에게 씨를 주러 온 자야 라고 파괴가 된 고자들에게, 씨가 없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씨를 전달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씨를 전달하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만났고 너도 아브라함의 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겁니다. 이런 그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된 우리들이니까 그 주님과 주님이 그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구원자라,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삭개오를 구원하셨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래. 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너를 구원했으면 그냥 너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늘 동행하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가 되면 주님이 찾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시면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늘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